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공부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 믿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냐면 의롭다고 해주세요. 네, 너희는 의롭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또는 이제 이신득구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 기독교. 원래는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독교에는 보면 이제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로마라는 그런 나라는 많은 신을 숭배하는 이런 다신교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박해하다가 콘스탄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십자가 환상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 핍박을 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대신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 그런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섬기던 그런 우상을 다 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개신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천주교는 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는 용의 그림, 뱀의 그림, 이런 그림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성인들의 상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그 상을 쫙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이건 어때요?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천주교는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천주교로 갔다 그러면 교회를 옮겼다가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개종했다 한다고. 개종.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천주교 다닌 사람이 개신교로 가면 뭐 교회를 옮겼다가 하지 않고 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는데 거기서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천주교에서 이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파문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개신교라고는 이제 그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다시 기독교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개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독교 개신교는 뭐를 강조하냐면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극단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런 반발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듯이
행위를 굉장히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야고보가 편지를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왜? 거기는 뭐를 강조했으니까? 행위를 강조해. 행함을 강조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으로. 그렇게 이제 강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림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내용, 이게 성화라는 것이 이제 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기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지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성화의 중요성을 몰라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좀 놔둬보세요 거기. 네, 단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힘을 안 쓰고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춰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성경에 여러분 기준을 두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중심구절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원래는 3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제 분실이 되는가 모르고 2편의 편지가 성경으로 이것이 채택이 됐는데, 먼저 것을 고린도전서, 나중에 것을 고린도후서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뭐냐면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옛날에 항구 도시가 다들 그랬죠. 목포도 마찬가지, 뭐 여수, 부산 이런 데 다 굉장히 또 이런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도 여러분 굉장히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었어도 그 옛날 그런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막 음행의 죄를 짓고 막 이런 일들이 고린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육을 더럽히는 것이 있고 영을 더럽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이제 이 육적인 것을 더럽히는 것이 있고 내 영을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과 영을
이렇게 더럽힌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은 정말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분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만나지 않으면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지금은 안방에서도 여러분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런 TV라든가 이런 거 켜면은 음란한 이런 거기에 채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런 죄악에 노출돼서 정말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가 그만큼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첫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네, 이제 제가 이건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줄임말로 해서 큐티라고 하는데, 경건하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닮아가죠. 우리가 주님과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네. 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단계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이런 단계로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성화를 해야 돼. 성화된 삶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칭의의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았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화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뭐를 하기를 원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결국에 이 빛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성화란 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순결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에베소 4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옛날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점점 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성화가 돼야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 하죠. 그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겠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걸 알게 되면은 함부로 여러분 죄를 못 지어요.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천국 가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화를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겠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없다고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거룩하신 주님을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면서 성화된 삶을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팔복이 나와요. 첫 번째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제가 98년도에 그때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1998년 7월 24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 기독교 고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했는지 그게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는 죄 안 짓죠. 근데 순간 마음에 막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는 이게 마귀가 이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걸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막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은 막 스쳐가고 들어오는 거. 그러면 괴로워가지고 또 가서 금식하고 막 얼마나 하여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쳤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럴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막 그런 게 되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막 죄를 그게 보면은 죽은 거로 다 여기라고 막 여겨도 보고 막 제가요 별걸 다 했는데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내 마음속에는 생각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도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계속 양을산 거기 우리 동문교회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할 때였어요. 밤에. 근데 거기 올라가면 항상 제가 너무 졸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또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내가 오늘 주님 살아가면서 지은 거 생각난 것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달라고. 또 모르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은 막 내 마음속에 그 생각으로 스쳐가면서 막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막 계속 되더라고요. 회개의 기도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 받아놓고 안 했었는데 그때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 기도가 되는데 계속 막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뵐 것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막 처음에 막 회개를 많이 시켰구나. 깨끗하게 돼야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배울 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해도 마음이 더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도 다 깨끗해야 돼. 이게 성화라는 것은 그냥 겉에만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을 배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화를 대해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 쓰는 그릇. 이 여기서 귀 쓰는 그릇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밥그릇 국그릇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가장 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힘을 써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탁월한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게 다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4편 3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서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냐? 그러면은 깨끗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성화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계시록 이제 7장,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이게 뭐냐면 꼭 이단들이 아주 이거 꼭 잘 써먹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해? 자기들이 14만 4천 명 막 이렇게 채운대.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또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또 거기서 14만 4천 명. 이단들이 14만 4천 명 말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전에 이제 신천지 뭐라고 했냐면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죽은 자들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들어와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빨리 이 숫자가 차기 전에 막 자기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어버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딴소리.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처음에 14만 4천 명 차면은 뭐 어쩌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차니까 뭐냐면 넘어가니까 이제 큰 무리 작은 무리를 또 해요. 이게 전부 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서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말해요. 거기 딱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 그래 12,000명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냐?
성화된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성화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성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어디 여호와의 증인 가고 신천지 가지고 아니라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하란 땅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그때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세 가지를 해요. 우상을 버려요. 우상. 그 다음에 뭐냐면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거기서 제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어요. 의복을 어디로 갈 때 그렇게 했다고요? 베델로 올라갈 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베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화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성화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노래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냐? 성화된 삶을 사는 사람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칭의를 입었어도 성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파들이 그렇게 하고 오늘날 또 교회들도 이 구원파 영향을 받아 이렇게 가르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위험하고 잘못된 거냐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에 힘을 써야 된다? 성화된 삶을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 했죠. 성화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했죠. 또 우리가 성화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산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네,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성화된 삶을 살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네, 내가 주께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러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탁 이 말씀이 그건 합당하지 않아.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지금
200독 이상을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또 100독을 120독인가를 거의 반절 정도 했더라고, 같은 기간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틈탈 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해보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데, 틈만 나면.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부지런히 하여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자주 읽으니까, 계속 읽으니까 성경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그러잖아요. 점점 빨라져. 그래서 얼마나 막 일독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대. 금방금방 읽어.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내가 성경을 계속 부지런히 읽으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죄 이런 것들이 틈탈 그런 게 틈을 못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무엇으로, 말씀과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이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철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주의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주의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죄하고 싸움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내적인 갈등,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 8장에 했던 그 갈등을 제가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 마음속에 내려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제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렸는데 이 안에 죄의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내 마음속엔 죄의 그 근원을 그 불로 태워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근원을 불로 소멸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다윗이 그랬던 거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그리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이거는 내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이걸 지켜주셔야 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장하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올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런 걸 죄라는 거 알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 이 성화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회개, 오늘 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뭘 맺어야 된다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구원을 위한 회개, 이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원래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죄악을 따라서 내가 가면서 죄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요,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죄악으로 가던 삶을 그거를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가서 그렇게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하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거는 평생에 몇 번만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거, 그러죠? 구원을 잃었다 받았다 막 이런 게 아니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계속 고든 길로 죄 안 짓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 그리고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또 이 길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 이거를 뭐냐면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반드시 우리는 매일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성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들 자 보세요. 구원파들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회개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뭐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당신 죄 있어 없어? 죄 있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회개하냐 안 하냐 물어봤고 회개한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절대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몰라 이게 이 사람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자기가 뭐예요? 최고예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꼭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탐욕을 품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한 것도 죄고, 내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고, 점점 이렇게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지만은 내가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정말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죄가 너무 많구나 깨달아. 그런데 이런 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물어봐요.
당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죄 안 지은다게.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없어요.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안 지어도 다 지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매일 우리가 자주 회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회개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네, 불의한 것, 더러운 것, 또 부정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런 게 나와요. 신약에도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부정한 걸 만지지 말고, 또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고, 또 음식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정한 것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건 먹어서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냐면 안식일 교인이라고 있죠. 제7 안식일 재림 교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적으로 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왔는 대로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 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을 어떻게 돼요? 못해. 그럼 성경에 보면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구약시대는 소고기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이제 육식은. 그리고 그 바다 고기 가운데도, 생선 가운데도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어. 짱어라든가,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 추어탕이라든가 병어라든가 이런 걸 못 먹어요. 왜? 비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신약에는 이런 게 이제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도덕적인 율법과 의식적인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이런 거,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인데 영원히 지켜야 돼. 이거는 도덕적인, 이거 그러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돼. 이건 폐해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거, 제사제도 이런 거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막 제사 있었잖아요. 지금은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는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그리고 지금은 뭐 음식을 가려가지고 먹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그런 걸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돼? 가릴 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우상의 제물 어떻게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구원의 문제 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어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기서 총회가 열렸어요. 기독교 최초로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 가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죠? 자, 다시 봐요. 신약에도 우리가 먹어서 안 될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피. 저는 그래서 선지국을 안 먹어요. 네,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네, 이러는데 선지국,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은, 또 우리 예전에 사역자들로 가면은 눈치껏 씌우셔가지고 우리 막 안 먹으니까 가져가면 막 이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됐습니다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피와 뭐요? 목매어 죽인 거. 뭐를 목매어 죽입니까? 개? 하여튼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런
그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예수를 믿는 사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으로부터, 장소로부터 자기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9시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세례, 성령세례. 이 물세례는 우리가 세례가 몇 가지 세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일 저녁에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 낮에는 뭐만 해요? 막 이제 초신자도 오고 뭣도 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저것 깊은 얘기를 못 해. 다 거기 쉽게 해야지. 예. 그러면 이제 지루하다, 재미없다 해가지고 저긴데, 주일 저녁에도 지루하고 재미없다 한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세례, 그러면은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성경에 보면 고난의 세례가 있고, 뭐 불세례도 있고, 이렇게. 보통 이제 불세례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하고 똑같이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 물세례를 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고, 성령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세례는 받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대답이 벌써 줄어드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예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서 주의 증인 되고 주의 일을 힘있게 하지, 성령 세례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근데 성령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성령 말 그대로 뭐냐? 홀리 스피릿.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려면 내 의지와 내 힘과 노력만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 세례를 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 마음속에 내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태워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이 안에 있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마귀란 놈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막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오면 어떻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걸 모르니까 아유 이렇게 막 고개 흔들면 왜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막 이렇게 저기 하지? 막 미치겠다 막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겠으니까 막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막 이러면서 했거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 보니까 마귀란 놈이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어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전의식. 네.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그 요셉을 막 유혹했잖아. 아무도 없는 데서. 야, 너하고 나하고 집에는 둘이밖에 없어. 그래서 막 달콤한 말로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같이 큰 죄를 범하리요. 아무도 없지만은 이 집에 당신하고 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회개해야 되는 이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면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지 아무리 큰 죄나 아무리 많은 죄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죄로 더러워졌을 때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용서받고, 그러면 주의 보혈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집니다. 아멘.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죄 용서받고 깨끗해져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천국은 무슨 나라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화된 자들, 거룩한 자들만 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옛날에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어. 우리는 회개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나무가 있는 그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는데 회개하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했어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번 주 말고 그 앞번 주에 지금 마태복음 수요일 날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그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막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장사하러 간다고,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가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그래서 막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러니까 이 임금이 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린 그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멸하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나요. 데려왔습니다.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임금이, 왕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잔치를 즐기려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돼. 왕이 준비한 애복을 입어야 돼.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왕이 그런 준비한 혼인잔치 그걸 즐기려면 애복을 입어, 자기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그 황제가 주는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애복을 안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예요, 그대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유구무원이야. 아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저 애복을 입지 않는 놈을 결박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지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황제가 주는 새 옷을, 왕이 주는 새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내가 더러운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옷을, 다시 말해 죄악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 6번에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 자, 우리가 이게 회개가, 제가 오늘 모담이 이대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 자, 여러분 막 회개를 해. 회개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적을 필요 없고 잘 들어봐요. 참된 회개는 뭐냐면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고요,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숨기지 않고.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막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기를 돌이켜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실한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요. 근데 거짓된 회개는 어떻게 하냐? 자,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한데, 이런 진짜로 애통한 마음, 내가 진실하게 막 이런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실한 마음이 없이, 애통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거짓된 회개. 98년도 1998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하루인가 이틀, 7월 26일부터 주님의 음성이 제가 이렇게 딱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딱 이렇게 엄청나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너희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위험이 막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지금까지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슴을 치면서 너희 죄악의 아픔이 진짜 느껴지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라.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제가 성령 임하면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면 다 놀래가지고 막 목소리부터 가지고 막 눈빛은 번쩍번쩍하고 있잖아요. 막 불이 튀는 거예요, 눈에서. 막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다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하라고 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다 가슴을 때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막 바뀌어지더라고. 진실한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알곡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막 회개를 하니까 쭉정이들이 막 알곡으로 막 변화되는 역사이라.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다, 이제 98년 7월 26일 날 성령 임했을 때 우리 교회 알곡이 36%라고 주일날 낮에 그랬는데 계속 회개를 시키나 40%, 50%, 60%, 70% 계속 알곡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곡으로.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하나님, 막 이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막 눈물로 회개합니까?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 말씀 그냥 해가지고 달달달 애워가지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거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고 이렇게.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런 거예요. 진짜 막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은 또 죄를 안 지어요, 잘.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뭐라고요?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과 정직한 고백, 돌이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거짓된 회개는 애통함이 없고 두루뭉실하게 회개를 해. 그것도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참된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거의 항구적으로 변화가, 돌이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 완전히. 그런데 이 거짓된 회개는요, 일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금방 이렇게 조금 잘못했으면 해놓고 또 그냥 또 그대로 반복해. 이게 거짓된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 주님, 이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짓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진짜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막 이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마음도 별로 없는 거야. 이런 마음도.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받아와서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나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온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진짜 회개 안 한 거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온갖 고난과 수치 멸시 다 당하시고 희로하게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안 나오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나를 구원해서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영벌을 받아야 될 나를 영생으로,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참된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거짓된 회개를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짓된 회개를 하면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따르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 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고가 있는지,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5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에코를 조금만,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약간 넣어주고 약간만 올려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옛 세상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뭐를 내리셨다고요? 홍수를 내려서 심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이 4300년 전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 홍수 심판을 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8명. 그러니까 이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8명. 그러면 그때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밖에 없었냐? 다 해서 8명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왜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멸망을 당했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을 했냐면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않은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경건한 성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뭐를 삼으셨다고요? 본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거라 했죠.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는 가게 돼. 그러면서 죄짓고 방탕하고 이런 불경건한 삶을 산다. 절대로 이렇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후세에 그거를 본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그런 사람들 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예,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살아가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예수를 모른다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 이거는 마귀가 가르쳐준 잘못된 이런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아?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이야 이거. 이런 것들,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쫓아가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뭐로 심판했어요? 유황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네? 롯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이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둘이 왔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끌어냈어요. 그때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에게도 말하고 자기의 사이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들에게도 빨리 여기서 피하여 나가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이들은 그걸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죠. 그리고 안 나왔습니다. 그 이제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놔둔 거 놔두고 뒤돌아보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겠죠. 롯의 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세상 것 미련 못 버리고 계속 뒤돌아보는 이런 생활하다는 너희도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을 당할까 염려하고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경건한 삶을 살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롯의 사이들과 또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함께 여기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건 본을 삼으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경고를 하는, 자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심판을 한다고요? 불심판. 여기 그랬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그래서 이제 하늘이 풀어지고 온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사라지게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심판을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거기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굉장히 종말이라 말세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또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수요일마다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재림장인데 그때 제가 이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징조들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세상 마지막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된 삶을.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어떤 데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구원이 완성형으로 돼 있고 어떤 데서는 미래의 시제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고 한 거예요. 이루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또 어떤 타락한 생활해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뭐 한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 또 타락해가지고 내가 버림당할까 봐.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조금도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8절을 다시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는데 그때 우리가 세마 보옷을 입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의의 세마포를 입었는 이 옳은 행실이 우리의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만약에 내 세마포가 더러워졌으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이신칭의라 그렇게 말한다겠죠?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믿고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된.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너무나 마음대로 방탕하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그런 삶을 산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잘못하면 배웁지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켰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은 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같은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순결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씻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 변화된 삶,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명선 사모님 인도에 왔습니다. 김형수님이십니다. 김형수님 어디 있으면 잠깐만 한번요. 네, 저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헌금은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노정숙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본진 권사님, 김영숙님, 또 정채영 집사님, 김용균 집사님, 배진영님, 정판선 안수 집사님, 선종임 집사님, 황철현